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의 눈높이에서 보면 이해가 되지 않고 야 이런 걸 믿으라고 그래? 이럴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의 입장에서만 말씀하시면 알아들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도 눈높이를 낮추시고 또 이제는 내가 낮춰서 너희들 속에 들어가서 말하면 너희들은 항상 성장할 수 있을 수 없다.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낮춘 것처럼 너희는 올리라 이거죠. 이해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가까이 하고 너희들에게 내 뜻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낮출 테니 너희들은 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곧 독생자 예수께서 발을 낮추시고 오셨어요.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주셨어요. 이제는 눈높이는 맞는 것 같은데 사람의 눈높이에서 봐버리면 그냥 가시적인 측면에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보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하나님의 찾으신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고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똑같은 눈인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또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살 수 있겠느냐.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바로 생각이 달라져 버린다 이거죠. 거듭나서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이스라엘 땅에 태어난 예수 참 귀하신 분, 존경하신 분, 이모저모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 하지만은 영으로 봐버리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원자시오 그는 생명의 주시오 할렐루야 이렇게 달라진다 이거죠.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성경을 보고 또 설교를 들을 때도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셔서 주의 음성을 바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은 살아가는데 모든 것을 갖춰야 해요. 돈이 없을 때 돈이 있어야겠고 지식이 없을 때 지식의 수준을 높여야겠고 이모저모 필요한 것들은 뭐가 필요하냐 그걸 다 보충시켜요.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대가 바뀌어질 때마다 거기에 쫓아가기 바쁘거든요. 이것을 부정한 것이 아니에요. 해야 하는데 우리는 아무리 시대가 바뀐다 할지라도 바뀌어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찾으신 믿음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찾으시는 그 원하시는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믿음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라 이거예요. 하나님 만나라 이거예요. 이건 과거 사람도 지금 사람도 앞으로 사람들도 똑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상이 아무리 천지개벽된다 할지라도 살 길이 있다. 그 살 길이 뭐냐면 이것만을 지키면 된다. 이것만을 지키면 살 수 있다 이거죠. 그게 뭐냐? 마음과 생각이다 이거죠.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가르쳐준 것처럼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바울은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뭘 가르쳐주는가 하면 염려거리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를 간구로 아뢰어서 이제는 원망할 것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어찌해 나에게 이런 변이 일어날 수 있겠으며 어찌해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런 일들을 나에게 주십니까? 원망할 수도 있는데 원망하지 말고 반대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표벌을 살피시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할렐루야.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면 다 게임은 끝난 거예요. 다 해결된다 이거죠.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은 보이는 돈, 세상에서 가장 원하는 이거, 그래서 자기의 어떤 업적과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동원시키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아무런 관계없어요. 하나님 찾으신 것이 있다 이거죠. 변찮은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 속에서 세대가 급변한 가운데서도 변치 말아야 할 것은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세속의 유혹에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 마음, 그리고 생각이 오직 주님을 향하고 세상의 생각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생각을 뿌리내리도록 하는 그 생각, 마음이 필요하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호랑이가 물어가도 정신만 차려 산다. 무슨 뜻에서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성경적이잖아요. 정신만 차리면 산다. 세상의 사람은 그냥 그것이 내려오고 이야기했지만은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 있으면 산다. 그럼 무엇이 있어야 사느냐?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함이 필요하다. 항상. 오늘 4절에서 가르쳐 줬잖아요. 4절.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언젠가는 기뻐하고 어떨 때는 에라 모르겠다 때려치워버린다 하고 여기에서 기뻐하지 못하고 결국 악담과 원망과 불평을 쏟아버리면 안 된다. 항상 해.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가르쳐 줬고 오늘 4절에서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한다는 거예요. 강조점이 있다 이거죠.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요한복음의 특성이 그거잖아요. 마태복음 같은 데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말했다 한다면 요한복음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을 강조를 했잖아요. 예, 거짓된 세상에서 진실을 요구하신 주님이시다 이거죠. 그러면 한 번 했던 그 말은 요한이 그냥 한 번을 더 추가해서 했느냐? 아니에요. 그냥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님은 항상 그렇게 말씀했는데 다른 기자들은 그냥 진실을 한 번만 놔도 된다 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런데 이 요한 사도는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왜 진실을 그렇게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거짓된 것에 미혹되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말하지만은 내가 말한 그 모든 진리를 진실되게 받아들이라. 절대로 진실하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그와 같이 바울은 항상 기뻐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인간인데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그래서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고 했잖아요. 주 안에서는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렇다면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땅의 기쁨이 있고 하나는 하늘의 기쁨이 있어요. 땅의 기쁨은 어떻게 해서 나오느냐? 땅의 기쁨은 이 세상의 기쁨인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기뻐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야 신난다 하면서 나 오래 살아요. 왜? 내가 소원한 것이 이루어졌고 성취가 됐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기 전에 나 빨리 죽고 싶다고 그런데 입에서 죽어야겠다고 달고 다니는 사람이 나 오래 살아야 된다. 순간에 바뀌어졌어요. 왜? 자기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지금 행복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그런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완전히 그 반대로 뒤집어져 버리면 또 죽겠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죽겠다고 하겠죠. 이때 변덕스럽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심지가 굳듯이 전천후에 그 모든 삶이 되었는데 가뭄이 오더라도 시들지 않고 푸름이 지속될 수 있는 것은 뿌리가 깊숙이 뻗어서 바로 수분을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단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도 험한 세상 어려운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기쁨뿐이 없습니다. 하늘의 기쁨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마지막 그 가르침을 통해서 그 요한복음 15장 우리 찾아 읽습니다. 11절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가르친 그 기쁨에 대해서 읽어주시고 있는 겁니다. 읽습니다. 시작. 한 구절에 기쁨이 두 번이나 나오죠.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땅의 기쁨을 가지고 사는데 너 그것 가지고는 보장받을 수 없다. 순간이 뒤집어지면 절망하고 원망 불평하고 짜증내고 요나가 그랬잖아요. 그 니느웨 성을 바라볼 때 망해하는데 하나님께서 회개했을 때 다시 돌이켜 살려준 것을 보고 짜증내 뜨겁죠. 그럴 때 박넝쿨을 잘하겠더니 막 야 시원하다 하다가 다 긁어먹으니까 막 또 짜증내죠. 환경에 의해서 기뻐했다가도 원망 불평하는 세상 사람이 그렇게 생활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그렇게 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인간은 주님의 기쁨을 가지 아니하면 내 기쁨이란 건 조속으로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 기쁨 가지고는 마음을 지킬 수 없다 이거죠. 주님의 기쁨이 있어야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전천후의 기쁨은 주님의 기쁨.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22절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아멘.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자, 이 기쁨은 누구의 기쁨이에요? 주님의 기쁨. 따라서 주님의 기쁨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죽인다 하더라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인다 할지라도 천사의 얼굴이 되었어요. 기뻐서. 사자굴 속에 던졌을지라도 기쁨이 그들에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여자들 나무 토막 자르고 껍질을 벗기고 가죽을 벗기더라도 그들이 억울해하지 않고 오히려 찬송을 보내면서 순교 현장으로 들어갔어요. 주님의 기쁨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13절 또 봅니다. 17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는 마지막 날 밤에 중보하며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들 저들에게 보존하여 주옵소서. 보존이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기쁨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케 하려고 하나이다. 왜? 사람은요 감정의 동물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뻐야 모든 걸 자기가 해내겠다고 의지가 세워지지 기쁘지 않은데 하려고 했던 건 에라 모르겠다. 나 때려치운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는 것을 우리는 유지를 시켜야 된다 이거죠. 근데 인간은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땅의 것을 보고 살기 때문에 땅의 것이 충만하고 내 마음대로 소원대로 되어지면 기쁘지만은 땅의 것이 사라져버릴 때는 여러분 기쁨이 아니라 악몽이 되고 절망이 되고 슬픔이 되고 곡하게 된다 이거죠. 그러나 주님의 기쁨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내 기쁨을 그들에 주어서 그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한다고 주님이 마지막까지 당신을 믿고 따른 제자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 주님의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누구냐? 침례 요한이에요. 요한복음 다 읽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우리 거기에 보면 침례 요한은 신랑이 신부를 취할 때 기뻐한데 나는 친구가 기뻐한 것을 보고 기뻐한다. 그 기쁨으로 충만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래 친구가 신부를 취할 때 기뻐한 것을 보고 내가 기뻤다. 그죠? 야, 저 녀석은 결혼해서 신부를 취하고 나는 이게 뭐야? 여러분 시기 질투도 날 수도 있을 뻔하지만은 침례요한은 그렇지 않았어요.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러면서 30절을 여러분 잘 보세요. 30절 시작.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침례요한은 자기 기쁨으로 산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으로 사는 자 있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대부분 주님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러다가 어려운 역경이 닥쳐올 때 완전히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존재 자체가 없어져요. 기뻐한 것, 감사한 것 자체 다 홍수 칠 때 흔적 없이 썰어서 완전히 없어져 버렸듯이 잔존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지금은 불신자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우리는 절기를 위한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준비된 마음이 항상 기쁨이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 번째는 뭐냐?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해요. 우리 한번 따라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된다. 자, 마음 잘 아시죠?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이 내 마음이니 이에서 생명이 나니라. 마음을 지키라는 거죠. 오늘 본문 7절에서도 가르쳐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마음을 지켜주신다.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래서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는 많은 사람이 우리의 육체의 가치를 두지만은 사람들은 육체의 가치를 주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육체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쁘게 만들고 성형도 하고 또 키가 크니 해서 적으면 열등감 속에서 나를 위해 이렇게 만들었냐고 하고 그 부모에게 원망하면 키가 커진 줄 알고 원망하지만은 여러분 거기에 가치가 없다고 한다면 누가 그러겠어요? 우리나라는 쌍꺼풀 하는데도 막 돈 들여서 하잖아요. 필리핀 가보면요 쌍꺼풀 없는 사람이 더 인기돼요. 왜? 다 있으니까 없는 사람이 독특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느냐? 보이지 않는 것에 가치를 줘요. 눈에 보이는, 제가 하는 말이 과학자들이 또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예상의 30%뿐이 안 된대요. 보이는 것 가지고 사는 것이 70%가 보이지 않는 거. 지금 우리가 쉽게 본다면 우리 생각 보여요, 안 보여요? 마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우리가 어디를 가고 움직이고 왕래하고 활동하는 것이 다 생각과 마음의 결정에 의해서 움직이지잖아요. 이 육체는 껍데기예요. 전파 보입니까? 공기 보입니까? 바람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전파가 있으니까 채널을 맞춰서 정치도 하고 시청도 하고 공기가 있으니까 살기도 하고 이렇게 보이지 않은 것이 중요하건만 보이는 것에만 치우쳐서 사는 것이 세상의 사람은 모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하지 않느냐. 우리 영혼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존재로 보십니다. 근데 우리는 육체를 존재로 보고 영혼은 소유격으로 보고 내 영혼아 하니까 나란 존재는, 근데 다른 성경을 보면 시편에 보니까 나 영혼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 영혼아. 육체가 있을 동안은 네 육체 속에 있어서 내 영혼아 하지만은 네가 육체를 벗어버렸을 때는 이제 네 존재는 영혼이 네 존재가 된다 이죠. 영혼부궁토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가운데서 마음을 지켜야 된다 이걸 가르쳐줘요. 그렇게 지혜가 많은 솔로몬은 무릇 지킬 만한 것이 네 마음이니 이에서 생명이 난다. 죽고 사는 것이 네 마음에 어디에 어떤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이냐에 따라 달라요.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 들고 힘들 때 말을 막 많이 하고 또 말을 하더라도 정말 은혜스러운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시험 들 때는. 이럴 때는요 여기에서 굉장히 걸림이 필요한데 그런 절제력이 없잖아요. 이 마음을 지키면서 생각을 시킨대. 이 마음과 생각은 항상 대립관계도 있지만은 대부분 땅의 것을,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하늘의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근데 한쪽에서는 땅의 것을 추구해요. 그래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힘이 있을 때는 누르면 돼요. 따라서 힘이 있으면 지배하면 된다. 성령으로 충만한 문제될 것이 없어. 근데 내가 약하면 도사리고 나오잖아요. 다윗이 힘이 있으니까 주변에 나들을 꼼짝 오지 못하고 정복하고 조공 얼마 받지라 예예 했는데 다윗이 죽고 난 뒤에 도사리기 시작하잖아요.
솔로몬이 지혜스러우니까 꼼짝 못하다가 솔로몬이 누수현상이 나타나잖아요. 범죄하고 난 뒤에 나이는 먹고 산당을 지어주고 그러니까 여차다 해가지고 바로 이때다 해서 도사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약해질 때는요, 육신의 생각이 팍 올라옵니다. 육신의 생각이 올라옵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도 마음이 갈대같이 움직이면서 어디로 쏠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놀라운 사건이, 내가 힘들어진, 영적으로 가라앉았을 때는 내 마음과 생각이 어디를 지향하느냐? 땅의 것으로 지향해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늘의 것을 지향하는데 하나님 생각, 하나님 마음, 주님의 마음을 무장하면서 지켜나간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생각을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 보면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은 영의 것을 생각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육신의 일은 육신의 것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면서 육신에 이어나간 거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잖아요. 오늘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갖는 것이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왜? 이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교회 안에서도 육신의 생각까지 사는 것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다수에 의해서 모든 결정을 하다 보니까 누구도 이래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적으로 볼 때 그가 맞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이런 것이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이 여러분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서 300만 명의 사람을 다 사로잡아서 자기의 생각대로 이끌어가서 통곡의 바다가 되었지만은 2명은 그것을 절제시켰어요. 여호와만을 거역하지 말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 일 하면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했더니 듣기 싫다 이놈아 하면서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막았는데 하나님이 10명의 정탐꾼의 편에 서서 일하신 것이라 2명의 우리 믿음 있는 정탐꾼의 편에 서서 일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뭐냐면 주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주옵소서. 세상은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오직 사망이라고 하는 그 결과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고 있지만은 우리에게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생명과 평안의 그 생각의 결과인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으로 무장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우리 가질 때만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성공의 단어보다는 승리의 단어를 가리키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승리란 것은요, 계속 적군들이 대치하고 있는데 내가 약하면 바로 밀려와요. 내가 강하면 아무리 밀려도 이겨요. 그 이겼을 때 승리했다 하잖아요. 그래서 성공은 내가 소원을 다 이루었다. 이루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죠. 이럴 때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면 그보다 더 높은 자가 있죠. 죽이는 일에 도사가 되어 있는 마귀 사탄. 역사를 주관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주셔서 날마다 승리할 것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에 두 가지예요. 항상 우리 기뻐하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이것만 있으면 우리 생활하는데 힘은 들지만은 결국은 이긴다. 승리한다. 하나님은 승리의 모든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는 절기를 앞에 두고 여러 가지 환경과 또 코로나 시대를 통하여서 이구동성으로 여기저기 아우성치면서 힘들다고 하는 것이 바로 노래를 부르듯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온 이 시대를 맞이하여서 정말 하물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찬송을 돌리는데 이래서 그런 어떤 명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일어나지를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볼지다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냉정한 판단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생사업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너 땅의 것 생각하지 말아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일러주셨으니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한 것을 보고 기뻐하고 위로받고 소망을 갖고 나가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나가면서 항상 기뻐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대로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일하셔서 승리의 깃발을 거기에 꽂아서 펄럭이는 역사가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우리 박수치면서 찬송 부릅니다.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없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해방.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마음과 생각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러려면 기도와 간구와 그 다음에 감사 이 세 가지가 항상 가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을 간구해서 수증기를 만들어내야만 무거운 소도방 뚜껑이 들썩거리듯이 그냥 주여 그런 기도를 가지고는 되잖아요. 거기에서 한 단계 우리는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우리에게 간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게 부르짖으라.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짊어질 때 히브리서 5장 7절에 하신 말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로 하나님께 올려서 하나님의 경외하심을 하나님은 들으셨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무거운 소도망 뚜껑을 들썩거릴 수 있으면 다른 거 없어요. 계속 바로 불을 뗄 때 물이 미징하다가 뜨겁다가 나중에 수증기가 발생되어야 되듯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간구로 기도가 되어서 그 간구의 절정적인 기도가 뭐냐? 감사하면서 간구할 때 마귀 사탄은 떠나버리고 성령께서 일하는 터전이 되어서 일해 주셔서 이때 하나님이 그 일하시는 방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일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평생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해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무장을 주시고 기도와 간구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주여 부르며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새들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절기를 위한 하나님 특별 정비를 절기를 준비하는 가운데 특별 아버지 기도회를 통하여서 마지막 밤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산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여 세상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아버지여 마음이 뒤숭숭숭하며 힘들어하는 그 마음 생각이 복잡하고 이러할 때일수록 주여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고정하며 주여 기도와 간구로 간절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는 신앙이 되어서 아버지여 주여 악한 마귀의 계계는 다 떠나버리고 흑암의 세력은 떠나버리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 승리하는 놀라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하나님 그리하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저정을 아시고 우리를 교통정리해 주셔서 생각과 마음을 지켜 일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할 때 간구의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며 기도할
기도할 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제대로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 걸 감사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 우리는 절기를 위한 특별 기도에 오늘로서 마치지만은 곧바로 주일부터 추석 감사 절기를 위한 특별 부흥성회가 있습니다. 주님, 계속 진행되게 되어지는 이 절기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동참하고 함께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된 귀한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부흥성회가 되게 하시고 준비하는 종을 마음껏 성령의 도로 사용해 주시고 우리 온 성도 한 마음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함께 참석하여서 은혜 받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금년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께서 여기까지 예배내설로 지키신 하나님 감사하면서 감사의 곡조가 뜨거워져 하나님이 받으시는 절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오늘도 이와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거 아버지여, 절기를 위한 특별 준비 기도를 아버지여 이와 같이 마치면서 또 주여 주일부터 시작하는 추석 감사 절기를 위한 아버지 특별 봉사가 시작됩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그 첫날과 마지막으로 성회로 모이고 또 주여 중간에는 오직 집회로 모여서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며 우리에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소망의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부족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무엇보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사는 그 모든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여 세상에 알면 비밀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 오직 모든 일에 항상 기뻐하고 저희들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오직 하나님이 일하여 주신 가운데 하나님 모든 시각에 뛰어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켜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우리에게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남은 시간도 기억하시고 기도할 때 간구의 먹여 부어주시고 찬송할 때 찬송의 걸 부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우리 비대면에서 예배하신 우리 성도들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귀한 시간 가져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려운 힘든 가운데서도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산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갈대와 같은 마음속에서 이리저리 쓸리는 가운데 싸우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주 안에서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사오니 눈을 열어서 주님이 우리의 주신 구원의 은총에서 시작해서부터 어려운 간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약속하시고 믿으시고 이끌으신 것을 알기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항상 저희들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켜서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남는 자가 되게 하시고 끝까지 저희들의 신앙생활 승리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기도할 때 간구의 능력을 주시고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저희들 살아갈 때 성령의 살집한 바 되어져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어서 마귀가 접근하지 못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굳센 그 심지 있는 믿음의 마음, 믿음의 생각의 그 중심을 보고 한 길로 왔다 일곱 길을 떠나버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흑암의 세력과 악한 마귀의 계계와 불필요한 모든 요소는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잡다한 생각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불필요한 생각, 모든 마음이 사라질지어다. 절망과 좌절 속에서 있는 모든 것이 사라지고 주님의 기쁨,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을 지켜나가는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서서 우리 찬송 기도한 마음에서 간절히 부릅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우리 손 들고 부릅니다. 폭풍 허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인도 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예치는 이 소리 귀 기려 주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주여 예치는 이 소리 귀 기려 주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비대면에서도 우리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대면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되 우리의 그 힘들어하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다른 데 풀면 큰 죄를 짓고 절망과 늪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지만은 주님께 이 소식을, 우리의 마음의 고통을 주님께 올려드리면 주님께서 받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승리자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주여버리는 동성으로 잘 수 있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아버지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산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된 말씀, 아버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하는데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무장이 될 텐데 하나님이 땅의 마음 생각, 땅의 생각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 추락된다면 우리는 가능성이 없고 아버지 승리할 수도 없고 아버지여 절망이 늪에 빠져서 일어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주여, 이름으로 주여, 하나님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나가기에 부족함이도록 도와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의 세대에 간구하는 모든 목소리를 들어주셔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샘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낙하여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하나님 이리 비틀저리 비틀거리며 생활하는 오늘날 이 시대에 저희들 아버지여 술 취한 사람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으로 무장하며 주님의 기쁨으로 주여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현재 환경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갈 때마다 기필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실행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여, 그리하여 어제 믿음의 개선장군이 되어서 하나님 믿음의 약속을 바라보며 나갈 때마다 바라는 것의 실상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이 살아가기에 막막하고 힘든 이때에 절망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비워잡고 기도와 간구함으로 감사함으로 아뢰일 때마다 모든 것을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어 기필코 주여 아름답게 열매를 맡기니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니 이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희들 기도할 때 간구형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뜨거운 가슴을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들 주님 약속은 천지가 변할지라도 약속 그 말씀 변치 않은 가운데 하나님 이 믿음의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펄펄 끓어 넘쳐서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유동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대로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약속하신 말을 실행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고 아버지 약속을 지키신 주님을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 기도의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하늘보다가 감동되게 하시고 주님이 땅에 육체로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절히 간구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경외하심을 들으셨다고 하셨사오니 저희들이 기도가 들으심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고넬료가 기도할 때에 아버지여 그의 기도와 또 그를 경외함과 구제를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하시며 아버지 이방 가운데 최초의 성령 받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아버지여 거룩한 성에 기록된 것을 발견할 때 저희들 하나님이 들으심 받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심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들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사가 불릴 듯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오 주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공의를 베풀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